처음에 만나면 조금 어색하지요. 5년 전에 저희가 예배당을 지은 지 한 6년 됐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전주를 온 일이 있는데 예배당 짓고 1년이 지났는데 영남 지역 장로 수양회를 하는데 2층은 숙소고 1층은 식당인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2층 올라오는데 숨쉬기가 너무 어려워요.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이럴까? 집에 갔는데 그 밤에 숨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심장에 이 가슴에 맷돌을 하나 올려놓은 것 같아요. 숨 한번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의식도 못하고 호흡했던 것이 그날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약사 자매들한테 우선 비상약이라도 좀 달라. 그랬더니 약을 가져왔는데 그러지 말고 경북대학병원에 가보시죠. 그래 나도 병원에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대학병원 못 믿겠으니까 내가 서복주 형님 아니면 못 믿겠으니까 오늘 밤만 견딜 수 있도록 비상약 좀 달라. 그런 약을 갖고 왔어요. 의사 처방이 없으면 안 되는 비상약인데 혀 밑에 그 비상약을 넣으면 한 알만 먹어도 죽을 사람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6알을 먹었어요. 하나를 먹었는데 좀 괜찮더라고. 숨이 쉬어져요. 그걸 조금 지나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다음 날 남원까지 오는데 제가 6알을 먹고 남원을 와서 서복수 형님한테 이제 진찰을 받는데 심전도 검사를 해봤는데 형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의사들이 특별히 내과 의사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기록지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개인병원이니까 좀 이렇게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원의료원에 가서 더 정확하게 검사를 해봐라. 그래서 가봤는데 이제 서복주 형님 조카는 안 계시고 다른 분이 계신데 이렇게 이제 체열을 해서 검사 의뢰해놓고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이분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2시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찌합니까? 그랬더니 심장이 막혔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혈액 속에 녹아있는 염색체 수를 남아있는 염색체 수를 보면 몇 시간 안에 죽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2시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대구까지 가는데 2시간 걸려요. 그럼 너 가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래서 이제 그 내과 과장하고 서복주님하고 막 전화를 하더니 서복주님 빨리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복주님이 휴가 외에 개원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처음으로 있는 사람 다 내보내고 셔터 내리고 제 차를 형님이 운전을 해서 전주 예수병원에 의사들 대기시켜 놓고 그냥 검사도 없이 쑥 밀어넣어서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은혜지요. 그래서 참 전주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이 또 이 심장계통으로는 전국의 2인자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참 그분이 잘해주셨고 또 제가 있으면서 뭐 짧게 있었어요. 시술을 아주 간단해요. 허벅지에 동맥 뚫어서 올려서 이렇게 스텐트 2개 넣는데 전주에 여러 교회들이 있고 또 건강한 교회들이고 그래서 여기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특세 기간입니다. 연초에 40일 복음 집회 전에 40일 1년에 2차례 특세를 하는데 올해는 줄여서 30일 하기로 했습니다. 특세하면 한 20분 정도 말씀 전하고 또 개인적으로 시작은 똑같이 하지만 출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시간은 다 다른데 특세 기간에 참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도박하는 남편이 도박은 손가락을 잘라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을 2채나 날린 이 남편이 자매님 참 어려워서 새벽에 택시 타고 교회 올 돈도 없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누군가 그 옆에 또 봉투를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한 40일 정도 특세 참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완전히 변화돼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에 참여를 합니다. 물론 여전히 어렵지만 재산 다 날렸으니까 그런데 그 자매님도 형제님도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최고로 행복하다. 그런 은혜가 기도 가운데서 경험이 되어진 거고 법무부 4급 공무원으로 퇴임하신 분이 계십니다. 서기관이죠.
이분은 세례 받으신 지 일반 교파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지 37년 되신 분인데 이제 저에게 오셔서 복음을 듣는데 이 그룹으로 복음을 전하면 이분이 늘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못 듣게 방해했던 좀 똑똑하고 강팍한 분인데 이분이 또 특세 기도 후에 구원을 받으시고 퇴임하셨으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저하고 매일 성경 공부를 하면서 2주 만에 구원을 받으셨는데 예수님 영접하면서 그래 영접 기도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교파교회 다녔으니까 영접 기도를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주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잘 몰랐어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런 분이 지금은 소그룹 인도자가 되어서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정말 기도가 우리를 일깨우는 거라 생각이 되어져서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 김선중 의원님 전화 오신 비슷한 시기에 경주 교회에서도 또 전화가 비슷하게 왔어요. 경주교회에서는 영남 지역 장로 모임 주제로 만찬 예배에 대해서 1시간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기린노교회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3시간을 전해 주십시오. 그런데 마음에 얼마나 부담스럽던지. 왜 부담스럽겠습니까? 너무 익숙한 주제잖아요. 예배를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42년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맥카피 열매입니다. 60년 이상을 예배를 드리신 사역자들 앞에서 장로님들 앞에서 그 만찬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늘 고민이 되어졌던 것이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까? 왜 우리는 전날과 같은 그런 예배의 감동이 없지? 이것이 늘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주제를 택하셨을까를 모르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저는 이제 많이는 안 다니지만 이렇게 외부 교회 다니면 가서 보면 저는 배우러 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좋은 모습들 참 많이 배워와서 할 수 있으면 저희 교회 많이 이렇게 접목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소망에 관한 주제, 올해는 예배에 관한 주제. 저희도 이 거시적인 목표가 있지만 한 해 하나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섬김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운다고 하시기보다는 함께 이 예배라는 주제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만찬 예배 속에 담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함께 나누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왜 받습니까? 대부분은 정기 검진 받으면서 큰 병을 이렇게 알아서 치료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정기 검진 받는 이유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더 큰 목적은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지금도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겠지만 이 기린노 교회가 더 건강하게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W. 토저는 교회 보석은 예배인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보석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면에서 은사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많은 면에서 굉장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사적, 규모적, 공간적 이런 성장에 비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얼마나 더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이사야 1장에 이사야 선지자는 몇 왕을 섬겼던 사람인데 우시야 왕으로부터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만약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참 슬프다. 그렇게 똑같은 감사밖에 없냐? 전에하고 발전된 게 없잖아. 만약에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참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경건한 왕들도 많고 또 악한 왕들도 많았습니다. 우시야 왕은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일으켰던 사람이 우시야 왕입니다. 농업 정책을 펴고 또 아주 최신 그 무기들을 발명을 해내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아주 막강한 나라를 이뤄놨습니다. 그러면 악한 왕들에 비해서는 더 풍성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많은 것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참 슬프다. 우리는 우리의 것들로 주님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참 슬프다. 처음에 오히려 없었을 때, 가난할 때, 그랬을 때 드려졌던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참 기쁘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의 내 모습 속에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정작 슬프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슬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서 저희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또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과 감히 짝하지는 못하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했다고요. 전날에 우리의 드리던 예배와 지금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마음이 부해진 것일까?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특별한 감동들이 있습니다. 1994년 3월 13일 날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대구가 지금 240만 명인데 10만 명이 줄어들어서 240만 명인데 대명동교회에서 4년 주기로 계획적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저희 앞서 남부교회가 4년 전에 나갔고 그 후에 대구 북부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14명이 나와서 한 200명 이상 모이다가 그것이 25년 전이에요.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14명 나와서 지하 30평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런저런 일로 빠지고 한 10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리면 눈물밖에 안 나요.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서 첫 해에 14명의 개척 나왔는데 첫 해에 17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집사들입니다. 이런 남편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거기서 느끼는 여기 주님이 계시다. 지하 30평에 볼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느낀 것은 여기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그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질과 그 교회의 영적 상태는 직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명동교에서
제가 대명동교회 8년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교회 개청 나오기 전에 3년 동안 1년에 50명씩 침례받았어요. 1년에 2차례 침례를 줬는데 사람들 이름을 외우지 못해서 벽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확인해 가면서 1년에 2차례씩 그렇게 3년 동안 50명씩 침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개척에 나온 거예요. 저는 예배를 대명동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실제로 예수님 영접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사역하시는 인재님이 떡과 잔을 나눌 때는 항상 자신을 살피고 꺼리낌 있는 사람은 옆으로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맨날 옆으로 넘겨줬어요. 이 거룩한 떡을 대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과연 이 거룩한 떡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양심적으로 말하면 나쁜 생각한 적도 있고 부부싸움 한 적도 있고 정말 담대하게 떡과 만찬을 대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만난 넘겨줬어요. 그런데 이제 대구에 와서 대명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대구로 장가를 갔습니다. 86년도에 대구로 내려갔는데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대명동교회 또 사역하시는 님은 이래요. 혹 실패했을지라도 이 떡과 잔을 통해서 회복받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예배를 배웠어요. 이것은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다시 일으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2년 동안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선상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여기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지. 베드로 집에도 가보고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정말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고 여기 같이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터키 성지순례 할 때 그 한 호텔에서 한 식당을 주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이슬람인들이 와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폭탄 하나 던지면 바로 주님 나라 가겠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소피아 성당 앞에서 폭탄을 한번 날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자기 나라 이슬람 국가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폭탄 하나 던지면 바로 주님 나라 그냥 바로. 그런데 조금 겁은 나는데 그때도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예배가 그런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지하실로 내려가면 그런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될까요? 다 흩어서 10명, 20명씩 다 흩어서 지하실로 내려가면 예전 예배가 회복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문제가 뭐죠? 그럼 왜 옛날 같은 그런 예배의 간격이 없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갔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스룹바벨 성전 기초석을 놓을 때 노인들은 솔로몬 성전을 봤기 때문에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초라하게 놓여지는 기초석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다고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은 그들은 성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초석을 놓을 때 그들은 기뻐하고 어른들은 그 웅장했던 첫 성전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나? 오늘날 예배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십 년 전에 주님을 처음 만나서 가진 것 없지만 자랑할 거 없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드려졌던 그 감동들, 그 감격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처음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오늘날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날과 같은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아니라고 탄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회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하다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평생 소원은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들 세대에 허락하셨을 때 그 존귀한 왕이 모릇바닥에 꿇어 앉아서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부해졌습니다. 굉장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같지 않다.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요? 원인 규명 없이는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저는 나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문제의 원인과 답을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찾고자 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되겠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원하셨다고 하면 은혜가 회복되면 되겠구나. 결국은 뭐냐면 내 안에 은혜가 없어요. 내 안에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말라가고 은혜가 이렇게 황폐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회복하시면 되겠구나. 이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이 되어지면 그 예배는 회복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가지입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되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면 이 은혜로운 예배는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한 6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의 결여에 있다고 봅니다. 결여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빠져서 없거나 모자라는 것이 결여입니다. 잘 예배 드립니다. 지금도 잘 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빠져서 없거나 모자라는 것이 그게 결여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옛날 사람들과 현대인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옛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인들을 말합니다. 지금 7, 80연세 드신 분들이 아니라 고대인들. 그 고대인들과 현대인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했을 때, 그 옛날 사람들, 고대인들은 현대인들에 비해서 지혜는 훨씬, 지혜적으로는 훨씬 무지했지만 그들은 신께 대한 깊은 경외심이 있었고 또 신 앞에서 늘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았다. 신은 항상 심판자였고 인간은 변함없는 죄인이었다. 반면에 현대인들은 고대인들,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지혜로워졌지만 신을 원망하고 정죄하고 신을 심판 자리에 세웠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했는지 거의 신의 영역에까지 침범하는, 창조는 못하지만 지금 복제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동물들이 복제가 다 됐어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인간 복제된 사람도 비밀리에 돌아다니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럼 무서운 세상 아니에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딘가 돌아다니고 있어. 내 이름이 아니지만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니까 신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 그러니까 무엇이 고통입니까? 무엇이 악입니까? 여호와를,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창조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니까 인간은,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많은 방이 있다 이거예요. 이성을 사귀고 싶은 욕구도 있고 식욕, 성욕, 무력, 모든 욕구들이 있는데 인간의 마음 한복판에는 큰 방이 하나 있는데 이 한복판에 있는 방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채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공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공허하고 그걸 다른 데서 찾다 보니까 점점 더 목마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아론이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강팍하게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오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외감에서 엎드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사야 6장에서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앞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 백성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자기 백성을 막 저주해요. 저주합니다. 화 있을진저가 그게 저주한 거예요. 자기 백성을 막 저주한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 이 경건한 왕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걸까? 그래서 기도해야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보좌 위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정작 자기 백성을 저주하고 자기 백성을 책망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망하게 된 사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을 때 성전에서 핀 숯불을 가지고 입술에 댔을 때 부정이 제하고 우리의 진정한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 바뀌어졌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죽은 것 같았더라. 그런 말씀 있죠. 지상에 계셨을 때의 그 연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천상에 계신 주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너무 놀라갖고 미국에는 뭡니까? 그 복권 당첨되면 천억, 몇천억 이렇게 당첨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당첨된 거 알고 그냥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심장 멎어갖고 죽어버렸더라고. 우리 너무 놀래버리면 그렇게 혼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무섭거나 너무 충격적인 일.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겁니다. 천상에 계신 주님을 봤을 때 지상에 계셨을 때는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봤는데 천상에 계신 주님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거룩하신 거예요. 그 죽은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려면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부족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왕은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왕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말씀하셨습니다. 했을 때 다윗 왕이 그 성전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존귀한 왕이 모래바닥에 무릎을 꿇고 나 자신에게 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까? 또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내 가문이 무엇이간데 이 가난한 이세 이 베들레헴이 큰 도시입니까? 자기 성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자기 성찰의 결과로 나온 고백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자기 성찰의 이 결과로 나온 고백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자기 성찰이 진정한 내면의 세계를 바로 보지 못하면 내면의 세계가 썩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바세바를 통해서 죄를 짓고도 사울 왕의 옷자락 조금 벤 것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려면 몇 달 걸립니까? 10달 걸리죠. 그런데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예민한 경건한 왕이 바세바를 통해서 죄를 짓고는 10달 동안이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고 나단 선지자가 깨우쳐 주기 전까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무디어지면 내면의 세계가 썩어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예배는 직결이 되어 있다. 그래 그 교회가 그렇다 하면 그 예배는 볼 것도 없어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는 교회는 그 예배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민해지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까? 그리고 잘못됐을 때는 시편 51편이 다윗의 참회십니다. 그때 고백한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갖게 하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호와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우리가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도 받으시지만 회개하고 자백하는 그 감사도 받으시는 거예요. 실패 가운데 드려지는 감사도 받으시는 겁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호와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제 얼굴이 빨개지면 제가 덥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열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이 두 번째, 그리고 왜 우리 예배가 이래도 괜찮은 건가? 예배를 회복하려면 첫째, 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지속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가능하겠다 생각이 되집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2,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잘 보십시오. 11절 따라해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옛날에 어떤 자들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까지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것이 자아성찰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때의 너희는 할례당이라 하는 사람들에게 무할례자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던 자들이다. 유대인들의 대단한 자부심은 뭐냐면 자신들이 할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를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몸속에 갖고 있는 증거가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을 보고 이 할례 없는 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부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할례 없는 자가,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하이파 모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혁용님 통역으로 이제 계속 감사도 통역으로 들으면서 있는데, 이 예배를 마치고 말씀 시간 끝나고 저희들을 소개를 하는데, 한국의 성도님들이 성지순례 차 와서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우리를 소개하면서 여기 이방인 형제 자매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들이구나. 할례가 언제부터 되어진 겁니까? 몇천 년 동안 저들에게 내려온 할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날 때부터 이방인입니다. 날 때부터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지옥의 불쏘시개도 되지 않을 썩어질 것들, 저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도 되지 못할 것들. 우리 딴에 구원받아서 잘난 거지요. 유대인 옆에 가면 우리는 불쏘시개 소리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린 날 때부터 이방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거 참 감사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날 때부터 이방인입니다.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유대인들 편에서 보면 우리는 그렇게 멸시받는 자들입니다. 또 저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시대를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메시아 시대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소망 아니십니까?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그랬던 사람들인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자주 잊어버리니까 뜨거운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차 타고 가다가도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옆에 세워놓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다시 차 타고 가고 그런 기억들이 언제입니까?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은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할례 없는 자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언약도 없고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할 것조차도 없었던 사람들,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절로 특별한 은혜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위해서 잠깐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잠깐의 짬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용케도. 그런데 뭐 우리 그렇게 자랑할 게 많습니까? 누가 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자아성찰의 이 결과로 나온 고백이 감사다. 또 회개도 자아성찰의 결과로 나온 고백이 회개다. 그래서 예배는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고 이 자백과 회개로 나온 그것이 예배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세 번째 뭐냐면 예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해의 부족입니다. 참된 예배는 진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예배가 뭐냐. 제가 옛날에 팔공산에 많이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 팔공산에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근데 그들하고 좀 마주치면서 내려오는데 탁 듣는데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무식하더라. 설계다고 저런 첫단 소리라고 했나. 뭔 얘기하나 그렇게 들어봤더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뜻도 모르더라. 참 부끄러웠어요. 참 부끄러웠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뜻도 모르더라. 예수 뜻이 뭐죠? 구원자입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뭘까요? 교회는 뭘까요? 너무 익숙하고 너무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생각 없이 다녀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보다 1년 먼저 결혼한 분이 대명동교에서 느닷없이 형제님 결혼이 뭡니까? 물어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결혼을 정의해 본 적도 없고 결혼이 뭐지요? 할 말을 잊고 가만히 있었는데 결혼은 결국 혼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근데 그때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이해가 가요. 결혼이 뭐라고요? 결국 혼나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와 가치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가르쳐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로 가르쳐지는 예배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내 삶이 예배적인 삶이고 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돼야 그들도 배우고 닮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받기 위하시며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자,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의 부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못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이미 태교를 시작을 합니다. 애기야, 요거 봐. 나쁜 거 보지 말고 좋은 것만 봐. 제 아내도 임신하고 나니까 태교를 하는데 잘하더라고요. 과일을 사도 조금 비싸도 좋은 걸 사고 좋은 거 보고.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애기야. 그리고 태어나서 엄마가. 그러니까 애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무슨 말 할까요? 아빠하고 태어나는 애기들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라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엄마입니다. 그건 그렇다 쳐요. 이 땅의 어머니들은 위대하니까 그렇게 대우받으셔도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그럼 아빠는 몇 번째 나올까? 하고 해보니까 70번째 나오더래요. 너무 심하잖아요? 이게 세상이 잘못 가고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야 돼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것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감동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의 질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의해 결정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 진정성의 부족입니다. 참 잘 정하신 것 같아요.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섬김으로 드려지는 예배. 오늘 말씀 속에 다 나오고 있죠? 그렇죠? 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할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에 대한 여호와의 경외심의 결여. 두 번째 뭡니까? 자기 성찰의 부족. 지속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부족. 세 번째 뭡니까? 예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해 부족. 그 예배의 가치를, 신앙은 단순하면 좋습니다. 생각이 복잡한 거는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단순하면 좋습니다. 지혜롭되 단순하면 좋습니다. 저는 예배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민수기 9장,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되. 물론 유월절이 주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학생 때 그렇게 말씀을 받은 거예요. 먼 여행 중에 있든지,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것이며. 그래서 제가 직업 바꿨어요. 남자들에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업 바꿨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 예배의 진정한 가치를 계속해서 강조해야 하리라 생각이 되지고, 네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이 부족해서 예배가 뜨겁지 않다, 그렇게 믿습니다. 다섯 번째, 진정성의 부족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예배의 열람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인처럼 살면서 아벨처럼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기린노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예배 드리시겠지만, 저희 교회 퇴임하신 장로님 예배 드리면 참 감동이 되어져요. 주님, 이번 주도 실패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주님 은혜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아주 진솔하게, 60이 넘으신 형제님이 퇴임하신 장로님이신데
예배가 절절히 감동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순전하게 고백을 못하는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드리고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 실패했으면 주님 저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주님 보혈을 의지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복받고 예배가 뜨거우면 성도들도 뜨거워집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두 부부가 특별한 부부가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주님 섬기시던 분이 일반 교회 나가서 부목사로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을까요? 좋지요. 근데 왜 오시려 합니까? 가짜 예배 말고요. 진짜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한 주만이라도 그 껍데기 예배 말고 진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오십시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또 한 부부가 왔습니다. 유튜브 말씀 듣고 왔습니다. 보통 명절 때 저희 교회 이제 일반 교인들이 많이 와요. 명절에 왔다가 주변에 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옵니다. 그런데 기도 끝나면 다 내빼버렸어요. 왜일까요? 수건 쓴 거 보고 다 내빼버렸어요. 기도 끝나면 없어. 보통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좀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애찬하고 한창 교제하다 가시면서 너무 좋아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뜨겁게 예배드리면 안 믿는 사람들도 여기 주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 개척 초기에 지하 30평에서 그 적은 물이 모여서 눈물 콧물 2년 지하실에서 살다 올라오니까 피아노 현이 다 돌아갔어요. 전기 그 프로 꼽아놨는데도 현이 다 돌아가 버리고 앰프 다 못 쓰게 됐고, 그런데서도 여기 주님이 1000명 이상 모이는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인데 조상들 묘가 거기 다 있어요. 그 교회. 그런 분들이 오셔서 주님이 여기 계셔. 내가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있어. 이렇게 느낀 거예요. 진정성의 부족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배 이대로 괜찮은가? 마지막 요인이라고 제가 꼽는 것은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분별하기로는 순종과 헌신의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 것. 섬김이 있는 예배를 했죠.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예배는 제대로 드려진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주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예배는 헌신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선지자 이사야가 보좌의 높이 들린 주님의 모습을 배웠고, 화로다, 부정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결국 예배의 마지막 결과는 헌신의 결단으로 이루어져야, 진정한 성김과 헌신이 일어나야 그것이 참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제가 옛날에 건축도 했습니다. 저희 동서연님이 건설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김대건 신부 기념 성당 건축을 하는데 저희 건축 현장 옆에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건축 시작하면서 미사를 드리더라고요. 주교가 와서 집행을 하는데 미사가 궁금했어요. 천주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주교가 와서 이제 다 하고 마지막에 자,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 하고 끝내더라고요. 참 좋다. 다른 건 볼 거 없지만 저거 좋다. 저게 진짜 예배인데. 예배를 드렸으면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 그 예배의 마지막 결과는 뭐냐면 헌신과 결단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생애를 압축한 것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주여 누이시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주님이 누구신 줄을 알았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주님이 누구신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묻는 것은 뭐냐면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사명입니다. 주님이 누구신 줄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주여 이제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사명입니다. 주님이 누구신 줄을 알았으면 이제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사명입니다. 칼 힐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 인생 최고의 날, 사명을 발견한 날.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세상이 무너져도 붙들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한 날, 내 인생 최고의 날, 구원받은 다음으로 내 인생 최고의 날, 사명을 발견한 날. 그리스도인의 최고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며 사명자로 살다가 죽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사명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올해 94세입니다. 일주일 전까지 새벽 기도에 오셨습니다. 제가 막내인데 저희 아버님 교파교회 출신이에요. 저희 큰형님 맥가피 선교사가 세운 이례 졸업생입니다. 저희 본가 가족들은 100%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큰형님은 일반 교회 다니는데 결혼 기념으로다가 동네 교회에 옛날 종 쳤잖아요. 종을 사다 달아놓으니까 아버님은 그걸 새벽마다 치셨어요. 옛날에는 종 쳤죠. 새벽 기도 때. 그래서 주일 성수하시냐고 출타도 안 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모시고 와서 대구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고, 개척 나오니까 이제 아버님은 강대상 맨 앞에서 사역하는 아들을 위해서 하루도 그러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감기 들려도 하루도 그러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정작 사역하는 아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저는 새벽 기도가 뭔지 몰랐어요. 저희가 새벽 기도한 지 특세한 지 10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무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 주님 나라 가시고 나니까 장모님이 또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가 그 교회를 붙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거, 특별한 은사 없어도 괜찮아요.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치지 않도록. 제가 보니까요, 교회를 이루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교회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악한 세력이 교회에 침범하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참 연약합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건강한 교회도 한순간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대구에서 인근교회에서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 다른 자들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나쁜 사람들만 모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한순간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래 인도자들은 늘 긴장하는 거예요.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예배 이래도 되는가라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 검진을 한번 해봤습니다. 함께 고민해 보자고요. 마지막 결론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고 영광은 주님을 예배하며 사명자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그렇게 살다 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삶 이상의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예배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삶 이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처럼 살면서 아벨처럼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 이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예배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뭐냐면 예배가 뜨거워지면 삶에 열정이 생깁니다. 헌신의 결단이 이루어집니다. 예배가 뜨거워지면 헌금도 많이 나와요. 예배가 식어져 봐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길은 이렇게 잘들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